오늘 요엘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보통 요엘서 인용할 때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까지 보통 그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많이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많이 보시는데 이 앞부분은 잘 안 읽어요. 못 읽어요. 우리가 이게 거의 잘 찾아보게 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제게 확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것을 확증을 하셨는데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제게 마음의 확인을 주셨어요. 하여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건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자, 요엘은 신기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엘은 신기한 선지자인데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야훼는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야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고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명사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요엘서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엘서가 어느 시대에 쓰여진 글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제 많았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엘서가 언제 책이냐. 왜 그러냐면 요엘서에는 역사 얘기가 안 나와요. 어느 왕 어느 시절에 라든지 또는 어느 왕을 지적하거나 어느 특정한 역사를 지적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요엘서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그래서 요엘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아스 시대 BC 834년부터 794년까지 그 연대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역사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1, 2년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BC 800년경에 있었던 요아스 왕, 요아스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요아스의 또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요아스 왕 시대일 것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에 거의 많은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본문의 3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본문을 볼 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헬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헬라라는 나라가 역사에 드러나는 것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럼 헬라가 나올 때면 이건 훨씬 후대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예, 그것도 요 단어 때문에 헬라 훨씬 후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들으세요. 저 웬만하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일부러 내가 길게 하는 거예요. 800년경이냐, BC 400년경이냐, 포로 후기냐. 이 두 가지 갖고 막 역사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논쟁이 한 1000년간 논쟁을 한 거거든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가 어느 시대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증거가 없다. 여기 특정 역사를 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역사에서 우리가 그걸 자꾸 따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를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이제 칼빈이 정리해서 많은 주석하는 사람들이 칼빈 말이 그래 그 말이 제일 그럴듯하다. 자꾸 역사를 찾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포로 후기 말씀으로 보기에는 전혀 안 맞아요. 이 말씀은. 왜? 성전이 있어요. 거기다가 메뚜기 떼가 그 밭과 모든 농작물을 다 메뚜기 떼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어요. 제사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중지됐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없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립되려면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드리다가 제사가 중지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기에 쓰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요엘서는요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다니엘서 얘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스가랴 얘기를 했죠. 스가랴는 뭐 분명히 포로 후기고 다니엘서도 포로 후기인데 그 성경들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서 역사를 관통하는 자기 시대와 훨씬 후대 또는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포라는 말씀이 정확해요. 역사 어느 시대에 귀결되는 게 아니고 선포되는 시점은 있지만 그 말씀이 마지막 성취 때까지 완성되어가는 어떤 말씀. 근데 요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나 다니엘은 다 특정 시대, 에스겔도 다 특정 시대가 있어요. 다 500년경, 400년, 또 600년경 그 시대가 있는데 요엘은 분명히 800년도 같아요.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앞세대예요. 그리고 800년도가 맞다면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예요. 1번 타자예요. 800년이 맞다면 그 이후에 다 후대예요. 그 다음에 요나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후대고요. 에레미야는 완전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에스겔은 뭐 포로 잡혀간 다음이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엘이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요엘의 이야기는 어떤 시대의 특정한 말씀이 아니라 특정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요엘의 결론은 또 뭔지 아세요? 저도 말씀을 받고 나서야 나중에 알아서 3장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함, 시온의 영원함과 예루살렘의 영원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또 요엘에 또 있어요. 이거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를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합니다. 왜?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집사람도 잘 알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도하세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요엘은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 속에서 큰 메뚜기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인데 이 메뚜기 황충도 이게 진짜 메뚜기 사건인지 실제로 메뚜기 사건은 많이 있었어요. 중동에서도 아프리카 북부에서도 많았고요. 최근에도 많았고요. 예. 우리가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일어나는데 이 황충 사건도 너무 묘사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황충을 큰 전쟁의 군대의 어떤 모습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게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주석가들은. 왜냐하면 황충에 비유한 군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게. 전쟁을 예고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가 계속 얘기 나와요? 전쟁과 난리에 대한 얘기. 임박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서에도 뭐가 나와요? 환란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죠. 예. 그걸 전체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것이 황충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뭐 지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과 맞부딪힐 때가 온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룰루랄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정지되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온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대비하라라는 말씀이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임박했을 때 여호와의 날에 직면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그 회개에 대한 요청,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는, 시온에 좌정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설 것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요. 요게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서는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요엘서에서 한 줄을 살짝 언급되는 게 에스겔에서는 더 길게 언급되고 있고요. 예.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요새의 다른 측면, 정세적인 측면을 또 잠깐 다루고 있고요. 스가랴는 또 스가랴대로 그걸 조금 더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모여요? 계시록에서 다 모이고 있어요. 그 모든 얘기가 계시록에서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전체의 어떤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2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앞부분 2장 1절 앞부분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만민이 송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있었어요? 저기 그 교황이 왔을 때. 교황 왔을 때. 부산에서 한 몇만 마리 메뚜기 떼가. 몇만 마리. 예. 지나갔어요. 그거 진짜 2년 전인가 그랬어요. 교황이 왔을 때면 몇 년 꽤 됐죠. 예, 몇 년 됐죠. 예. 그랬구나. 근데 사실은 보통 메뚜기 떼는요, 아프리카에서는 자주 일어나요. 중동에도 많이 일어나고. 알제리에서 발생했던 메뚜기 떼가 영국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3,200km를 날아가서. 물론 숫자는 막 줄었지만 굉장히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 떼를 이제 측정하는데 이제 요새 과학자들이 메뚜기 떼가 발생했을 때 레이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레이저 막 쏘면 레이저 한 마리 한 마리를 찍을 수가 있어요. 1초에 수백만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빛은. 그러니까 레이저로 하나씩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면적을 딱 세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큰 무리 하나가 400억 마리 정도의 무리래요. 그래서 몇 킬로미터 폭으로 또 몇 킬로미터의 두께로 이렇게 거대한 무리. 그러니까 그게 한번 떠버리면 하늘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400억 마리. 그러면 그 메뚜기 무게만 수만 톤에 달하고 그 메뚜기떼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초목들을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앉으면 다 갉아먹어서 잎사귀들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밀림 같은 데는 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밀림의 그 총량은 수천만 톤이니까 밀림은 버틸지 모르지만 농작물 있는 데서는 그게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메뚜기 떼가 황충이 일어나면 황제가 금식을 하고 더 옛날에는 왕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나라에 따라서 메뚜기 떼 때문에. 그거는 통치자의 잘못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 그래서 황충의 이야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남겨놓지 않는, 이건 전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재앙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요에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메뚜기 재앙은 경제적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1장 앞부분에 보면 먹을 게 없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민망해하고 막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황망하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황충의 재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몇천 년 전에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막 휩쓸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네,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에레미야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이건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오늘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이 중국에서 떠서 그 항로를 계산해 보면 한 몇천 킬로미터 돼요. 한 2천 킬로미터 좀 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남해를 사이를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 남해를 제주도 밑바다를 이렇게 돌아서 중국 비행기가 가고 러시아에서 내려온 비행기 폭격기가 또 이렇게 돌아서 동해로 가운데 들어가서 동해 울릉도 북부 상공, 울릉도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 원산 앞바다 정도 올라간 상공에서 만났어요. 중국 비행기 2대, 폭격기 2대, 폭격기 2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그리고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라는 전자전기가 또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이렇게 해서 서로 연합해가 합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울릉도 상공으로 내려온 거예요. 울릉도 앞바다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는 아예 독도 상공에 우리 영해를 침범했어요. 영해를 침범하면 군용기가 영해를 침범하면 전쟁이에요. 서로 통보 안 하고 군용기가 들어가면 그건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투기가 떠서 기관포를 몇백 발을 쐈습니다. 비행기를 맞추려고 쏜 건 아니고 앞에다 경고사격, 한 1km 앞에다가 경고사격을 했어요.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영공을 침범한 건 처음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관포를 막 쏴댄 것도 처음이에요. 이건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정확했구나 하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정확했구나. 제가 봤던 거는 마베가 시비를 걸었던 지금 경제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인터넷에서 막 얘기하고 뭐 불산 얘기 다 불산 전문가가 됐죠, 벼랑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산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뭐가 어떻고 뭐 그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작정하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를 연맥이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쥐어잡기 위해서 지금 100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할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핵심은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가서 살려달라고 막 중재해달라고 지금 막 꼬리를 치고 있고 트럼프는 일본도 원하면 같이 개입하겠다. 한국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둘 사이의 일이니까 이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누구에게 맡긴다? 일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이제 지금 그리 넘어가고 있어요. 군사 체제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에 배치된 유엔군 사령관이 이 지역을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자마라고 일본에 있는 기지사령관이 전체를 통과하라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미 7, 8년 전부터 그걸 다 봐와갖고 그런 구조로 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실제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빈틈이 생긴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조그만 틈만 있어도 물은 다 새요. 힘과 힘이 버티고 있으면요, 약간만 틈이 있어도 힘이 저쪽에 조금만 빠져도 바로 밀리죠. 그죠? 힘과 힘이 부딪히고 있을 때는요. 힘이라는 거는 냉정한 거예요. 벌써 균열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뻔합니다. 트럼프가 가서 문재인이 가서 트럼프에게 중재 좀 해주세요. 우리 망합니다. 우리 망하면 삼성 주식 60%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니들도 손해봐. 이 바보들아. 이거 우리 목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냥 풀어주진 않죠. 예. 사드를 우리가 한국군이 사서 몇십억 달러 들여서 사서 배치한다든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아니면 MD에 더 깊이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미국이 원하는 거 그동안 한국이 땡깡을 부려서 못했던 것들을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또 시위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자기 다 알거든요, 서로. 예,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우리가 빈 틈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만든 이후 1953년 이후 60여 년간, 거의 7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했고 지금까지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고 미국이 한국을 보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체제, 공짜로 그냥 이렇게 막 띵까띵까 했던 그런 체제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면서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큰 기근이 오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연맥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한국을 그냥 한 방에 IMF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할 때 자기들도 엄청나게 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 모든 경제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서 그걸 당할 그 피해를 보면서 한국을 피해를 주기는데 피해를 줘서 일본에게 어떤 이익이 온다면 오는 게 더 크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오는 게 없다 그러면 그런 실제로 그걸 감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메뚜기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이거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한국과 경제적인 모든 거래를 딱 하루아침에 끊으면 한국 경제는 정지됩니다. 그거는 뭐 가스부터 못 써요. 가스 내리는 하역하는 붐 장치 있죠. 그 속에 들어가는 정밀 기계들, 정밀한 볼 베어링들, 그런 기초 기술에서 우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런 게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핵심 분야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카메라, 쓸만한 제대로 된 카메라, 방송에 쓰는 모든 카메라 다 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현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만약에 이 전쟁이 심각해지면 우리 황충이 온 나라를 쓸어버리는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가 또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또 북한이 놓치겠어요? 북한 안 놓칩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북쪽에서 내려온 전마선, 무동력선이 10여 척이에요. 사람은 없고 전마선 흔적만 마음대로 지금 드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얼마 전에 경찰관이 2함대 앞에서, 평택 2함대 앞에서 잔망경 비슷한 걸 봤어요. 근데 그 뭐 부표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그런 걸 구분 못 하겠어요? 그 근무하는 경찰이 부표 하나 구분을 못 하겠냐고요. 경찰관이 신고했는데 잔망경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전 뭐 솔직히 잘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바다는 너무 수로가 좁아서요. 그 잠수함이 웬만한 잠수함이 그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그런 아주 수로가 너무 좁고 너무 낮아요. 그래서 굉장한 실력이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해군이 그쪽에 있는 정밀한 수로 지도를 넘겼다면 가능해요. 해군이 진짜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기밀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통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예요. 저는 더 무서운 거는 지난 9월에 쏘았던, 지난 6월 몇 월이죠? 그 미사일 하나, 불상의 미사일이라고 그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미상의 미사일, 지금도 결론이 못 난 미사일. 그 미사일 이스칸다르라는 러시아제 미사일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칸다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한 현무2C라는 미사일과 똑같아요. 특징점이 너무 똑같아요. 이스칸다르하고 또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게 만약 진짜 우리 현무2C 설계도가 넘어간 거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끝난 거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한눈에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똑같다. 이렇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똑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함대 앞에 있는 잠수함. 그래서 제가 언제 아침에 깼더니 이게 세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얘기가 이게 농담이거나 우스운 경고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겁을 주세요? 뭐 이렇게 겁을 주세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겁을 주세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내 방을 안 치우면요, 우리 딸내미들하고 맨날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새 젊은 애들은 게으르잖아요. 내 방을 안 치우면 그 방은 개판되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렇죠? 안 치우면. 길거리를 안 치우면 다 이기심에 그냥 쓰레기만 버리면 길거리는 금방 개판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나라 금방 개판됩니다. 아무나 찍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얘기를 안 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그냥 큰 파도에 그냥 그 어떤 시대 정신에 바른 소리 못 하고요.
바른 객관적인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막 적폐라 그러고 친일파라 그러고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못 해요. 이제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그냥 망할 것밖에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만드시고요, 일하고 계세요. 희망을 말씀드릴까요? 일본 한 방송이 미디어가 그저께인가 소개한 내용인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로비하면서 싸우는데 한국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분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종교적인 커넥션이 있다. 그 커넥션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교회와 미국 교회와의 연대에서 시작되고, 또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한 8천만 명인데, 이번에 트럼프에게 그 복음주의,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커뮤니티들, 작은 소도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물론 백인이죠. 그 사람들이 약 8천만 명 정도가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주로 침례교, 또 오순절 교통, 또는 회중교회, 하여튼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약 한 8천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80%가 트럼프에게 선거를 했어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와 이스라엘 에이펙이라는 이스라엘 로비하는 유대인들의 지지가 트럼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국가를 지지하는, 유대인들도 다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그건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움직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소수, 복음적인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교회들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다 이미 도매금으로 넘어가 있고,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또는 PC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막 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금지시키는 수권법안을 발의시켜서 통과시켰고, 그들이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로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죠. 그냥. 우리는 잘 몰랐죠.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우리하고 싸우는 일본 애들이 우리를 분석해보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로비 수준도 낮고 전략도 없는 저놈들이 맨날 우리를 이겨먹느냐 했더니, 이 속에는 종교적인 커넥션이 있었다. 복음주의자들끼리의 어떤 연대가 있었다. 그게 일본의 판단이에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 교회, 보수적인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뭔가 하셔요. 하십니다. 한국이 공산화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6개월, 한 1년쯤 김정은 밑에 남겨두실지도 몰라요. 난 그걸 제일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의 그 독도 상공에서의 그 조우와 총격전, 그리고 아베의 경제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황충의 소리를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누구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지막 경고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건 이미 맞은 다음에요. 황충이 지금 지나갔어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우리는 아직 황충이 지금 오는 중이고 보이는 중이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거보다는 좀 낫죠. 그죠? 이제라도 돌아와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상황은 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죠. 한국교회 상황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하나 보는 거는 저희 저희 장로교 통합 총회가 영락교회에서 진행되려고 하다가 막 강력한 이의 때문에 포항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좀 뻔히 알아요. 예. 이 영락교회에서 됐으면 아마 교단이 분열까지 갔을지 몰라요. 그걸 피하려고 소위 말하는 명성교회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상도 쪽에 가서 총회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총회가 분열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통합하고 합동이 제일 큰, 원래 하나의 교단이었는데 갈라진 다음에 합동은 막 수백 개로 갈라졌어요. 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막 분파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통주의는 항상 갈라져요. 근데 이제 통합이 그나마 유지하면서 분련을 안 된 게 통합의 유일한 장점이었어요. 그 외에는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통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혜를 바짝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확 열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거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통합이 만약에 이번에 분열되면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예, 사인. 예. 통합이 분열되면 더 이상은 희망 없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제일 계속 들어요.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9월 달에 좀 8월 말인가 9월인가 하여튼 총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00여 개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목사가 특수한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에서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에서의 그 모든 교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고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 네.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네.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마음을 찢어야 돼요. 스스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찢으세요. 요엘서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 뒤편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재앙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피할 자들을 얘기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항상 방법입니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말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게 확 떠오르는 거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제사예요. 거기 보면 양과 소를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각을 뜨고 피가 막 흘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횃불이 풀무불 같은 게 나와서 연기가 막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횃불이 나와가지고 그 횃불이 그 고기들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거기 피와 불과 연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 드리고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와 불과 연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트리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세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15장의 제사를 통해서 뭐가 결정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 그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뭐 잘잘못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그걸 통해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조상의 잘잘못이 그 후손에게 있는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100% 투영돼요. 예. 여러분 얼굴 생김새 다 불만이시죠? 여기 내 얼굴에 아무 불만 없습니다 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 다 조금씩 불만 있잖아요. 그 불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위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그 위에 있는 DNA들이 결정된 거예요. 아, 이왕이면 좀 저기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키 크고 금발이고 멋진 그 바이킹 그 젊은이들 그런 모습 태어났으면 얼마나 살만했을까. 몸매도 예쁘거나 아니면 또 건장하거나 가치가 185는 기본이고 180이면 작은 키고 190은 넘어야 보통 키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체격을 가지고 조각 인형 같은 얼굴을 하고 태어났으면 훨씬 더 마음이 들 것 같고 그 조각 미녀 스웨덴 그 여배우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그 조각 미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신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얼굴은 옆으로 퍼졌고 눈은 찢어지고 코는 납작하고 우리 동양인들 우리 특별히 몽골로이드들은 이거 좀 불만스럽죠. 다 유전인자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조상들에 결정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가 또 누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네,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몇백 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 천국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은 저는 무서워요. 전율이 올라요. 아,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몽골로이드가요 인류에서는 최종 진화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화라는 말 써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도 빙하 시대에 적응된 가장 효율적인 그 생존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그 적응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몽골로이들, 몽고 족속들, 몽고 쪽에 사는 몽고 쪽에서부터 온 우리 이제 옛날 그 동이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눈 찢어지고 다 우리 모습들이 바로 그 최종 진화형이에요. 인류 어떤 DNA를 분석할 때 보면 뭐 그것을 다 선호하진 않지만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제일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특징이 있어요. 뭐 조금 위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별로 위안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저한테는 위안이 돼요. 자, 그래서 예영이가 제일 위로가 돼? 예.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지만, 농부는 아버지세요. 예. 방향을 잡으시고요, 가지치기 하시고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눈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걸 잘라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그 역사를 꿰뚫어 볼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요.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해야 돼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게 오늘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가위가 와서 싹둑 자르는 거예요. 싹둑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서 바뀌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역사가 바뀌어버리고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민족, 모든 사회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든 그것이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모든 나라를 향하여 오지랖 넓게 다 얘기하세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이 시대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끝까지 왔던 민족, 아까 말씀드린 최종 진앙이라고 했잖아요. 그 빙하 시기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아남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빙하 시대를 살아남는 건 쉬웠어요. 약간 쌀쌀한 정도였으니까. 근데 영하 20, 30도 넘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들이 우리들은. 굉장히 강인한 어떤 족속들이죠. 땅끝까지 왔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라시아대로 끝까지 왔던 민족이에요. 아예 베링해를 넘어서 다른 대륙으로 간 사람들은 그건 뭐 또 좀 제낍시다. 그게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성경 든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성경에서 말했던 땅끝은 우리 일본이고 우리예요. 북한이고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들이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어요. 3태세들이 멀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다들 하고 있잖아요. 시발이 된다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작년에 어떤 그 미국 의원이 유럽에서 했던 그 안보 회의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보지 못한 엄청난 참화를 보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왜?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엄청난 위협을 했어요. 어제 저희 사람이 그걸 어디서 그걸 보고 와서 이건 무슨 소리냐고 겁이 나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작년에 어느 의원이, 미국 의원이 트럼프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얘기였어요. 핵심은.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현실이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금 포커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향해 가고 있어요. 이란은 키를 쓰고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그러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그러고요.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러고요. 러시아는 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터키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왜? 도갈마족이거든, 걔네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러시아와 터키 지역이에요. 중앙아시아 지역 일부하고. 그 마지막 때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포커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왜 한반도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을까요? 핵에 눈이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거기에 대한 사단의 대적이 같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눈에 그냥 이건 뭐 초등학교 2학년이 봐도 이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초등학교 2학년이 봐도 한눈에 보이는 얘기예요. 제가 뭐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시대는 전쟁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도이치뱅크가 신용의 상징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이치뱅크가 파산 직전에 갔어요. 빛이 전체 빛이 자기 자산의 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산하기 직전 종이짝처럼 얇은 아무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자본 잠시 상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도이치뱅크가 가지고 있는 빚이 파생 상품에 걸려서 우리 조 전사님, 조양지 전사님 좋아하시는 그 선물 옵션을 통해서 파생 상품 복잡한 게 많거든요. 거기에 너무 얽혀가지고 49조 정도의 지금 악성 부채가 될 수 있는 파생 상품 부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이제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독일 은행이 무너지면요, 그 은행이 넘어지면서 얽혀 있는 많은 은행들이 같이 도미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2008년에 있었던 거는 애들 장난인 수준으로 지구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경제 위기도 어느 순간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목사님 오늘 되게 겁주시네. 예.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실감을 못하는 것뿐이고요. 언론이 모든 얘기들을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예. 왜? 불안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도이치뱅크는 제가 2년 전부터 저하고 이제 카카오톡 하는 LG
LG전자 그 이사했던 친구가 있어요. 유럽 지사장 했던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다 사임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저한테 맨날 정보를 얻어가요. 그래서 저거 계속 카카오톡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뱅크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재작년부터 했어요, 제가 얘기를. 근데 뭐 맨 처음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요새 와서 그때 좀 뭐 좀 사놓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신통력을 제 어떤 뭐 꿰뚫어 보는 걸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글자 읽을 수 있고 영어 조금 읽을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세상을 보면 걔네들이 말하는 그 부분만 보고 전체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가리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언론이 썩었다.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건 보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지지율 그래프나 뭐 이런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해요. 왜? 너무 크거나 너무 복잡해서 파악하지 못합니다. 코끼리를 개미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현실인데도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삶을 막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직시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쟁의 북소리와 엄청난 황충대가 들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이 세상이 바뀌었는지,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라고 언제 회상하게 될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요나서 4장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요나는 거의 같이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요나가 조금 뒤죠. 요엘서를 요나가 인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4장 2절.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그대로죠. 그냥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보고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와 요엘은 거의 동시대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현대 신학자들은 뭐 둘 다 그냥 소설로 생각해요. 둘 다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도 소설이고 요엘도 그냥 후대에 쓰여진 소설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고. 마음을 찢는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는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거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말씀의 원리는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보다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해요. 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사는 이유는 죄가 나를 잡고 있는 만큼은 그 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어떻게 해야 생명이 나를 흐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드는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지는 거룩한 그 향유, 거룩한 관유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향유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옥합이라는 게 뭐예요? 옥으로 만든 옥 비싸잖아요. 옥은 지금도 비싸요. 옥은 독특한 결정이거든요. 그 옥을 파가지고 향수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향유를 넣은 거예요. 그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 1년치, 한 사람의 1년치 임금. 최소한 2, 3천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옥합. 그 옥합을 깨트려야 향유가 나온다.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아를 깨트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자기를 깨트려야 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깨질 때 능력은 딴 데서 나오지 않아요. 능력은 죽을 때 나와요. 죽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날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능력에 유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깨트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고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깨트려야 돼요. 찢어야 돼요. 죄의 권능을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찢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자아를 찢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흐르고 죄의 능력에서 벗어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 기름의 향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생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개판인 줄 아세요? 안 깨뜨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외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적 없어요. 받아들인 적 없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다음 교회 중직들이 하나 앞에서 회개하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요, 깨트리면 회개가 돼요. 그럼 부흥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웨일즈의 대부흥 때 있었고, 우리는 1902년도 평양 원산 대부흥 때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장로님들이 죄를 자복하고, 음란한 죄를 자복하고, 도둑질한 거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한 것까지 자복하고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요. 자기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때 최초의 신학부가 세워지고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제주도에 선교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막 폭발적인 성장의 출발은 깨어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다른 거 복잡한 거 뭐 많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라는 말은 이거 다 비슷한 말인데 다 달라요. 은혜라는 말은 왕이나 주인이요 신하나 종에게 베푸는, 그러니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뭘 갚겠어? 일방적인 호의, 일방적인 베품이 은혜예요. 한운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비로우신다는 말은 라쿰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성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는 것 같은 그 기다리고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낳고 키우고 하는 그 자비로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잘 알고 남성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약하겠죠. 뭐 요새 여성들도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게임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애를 굶겨 죽이는 엄마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더디한다는 말은 연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미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임박할 것처럼 생각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분인데 날짜만 모르셨지만
임박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오셨어. 재림이 없었어. 그런데 그게 2000년이 지금 미뤄졌어요. 그래서 에이 이건 뭐 이게 다 사기야 아닌가 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미뤘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더디한다는 말은 연기하고 미룬다는 거예요. 연기하고 미루시는. 왜? 판정을 내려버리면 이거 끝나버리거든. 돌이킬 수가 없거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94년부터 그 기억을 해요. 94년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고 조선일보에 동아일보에 크게 하단에 몇 천만 원 들여서 그 광고 냈던 분이 있거든요.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때 폭격하려고 클린턴은 다 준비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어요. 핵 때문에. 제가 안 거는 2003년, 그다음에 2003년 럼스펠드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2006년 라이사가 그 럼스펠드 계획을 취소하고선 다시 북한하고 뭐 육자 회담인가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노력을 했는데 결국 2006년 핵실험을 했잖아요. 핵실험했을 때는 미국이 진짜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직접 봤으니까 다 알죠. 몇 번의 전쟁 위기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 났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갔어요. 그때마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일본 애들이 말하는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가 수많은 예배역 장성들과 많은 목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스만 대통령이 해안을 가진 놀라운 외교가지만 왜 일본이 전쟁 일으킬 걸 예언한 사람은 이승만 하나였거든요. 미국에서. 그걸 1930년대 이미 그걸 예언하고 책을 썼던 분이거든요. 외교를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70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승만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특별한 관계가 그 속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믿고 우리는 이제 배짱 부려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모든 지금까지의 어떤 구조, 안정적인 구조를 이뤘던 동북아의 모든 구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언제 그 얼음이 다 푹푹 꺼져서 다 무너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 저렇게 될지. 중국 해병대가 계속 상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모양을 보면 서해안에 전쟁 없이 들어가는 상륙이에요. 훈련한 거 보면 알거든요. 북한의 남포나 황해도로 바로 건너와서 개입할 준비를 중국 해군이 지금 훈련 계속하고 있고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전혀 다른 모양을 했어야 돼요. 전혀 다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북한 들어갈 준비하는 거구나. 훈련 보면 알아요. 훈련할 곳에 지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일본 애들도 상륙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두 나라 다 해병대가 별로 없었는데 다 몇만 명으로 지금, 일본은 뭐 몇만 명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몇 배로 지금 늘렸어요. 다 지금 전쟁 준비 정신없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동북아에 중국의 피냄새를 맡고요. 상어떼가 몰려들고 있어요. 프랑스도 달려들고 있고요. 영국도 달려들고 있고요. 항공모함 하나밖에 없는 두 나라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영국은 아직 제대로 완성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항공모함을 동북아에다 배치하겠대요. 왜? 여기서 일어날 뭔가 피냄새를 이미 다 막고 있어요. 일본이 왜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 믿는 줄 아세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전쟁이 전쟁 끝났을 때 농공행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앞장서고 싶다는 거예요. 공격수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최전방 공격수, 골 넣는 역할을 한국을 제끼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가서 만주까지 들어가고 싶다는 게 일본의 이야기예요. 중국이라는 고래를 해체할 것을 이미 다 보고 지금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 없는 살림에 7,000명의 군대 병력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시아 쪽에 배치하겠다고. 그네들이 아시아에 무슨 이권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어떼가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전쟁의 피냄새를 맡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일본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거대한 힘의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새로운 흐름이 있고요. 이거는 또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서의 힘겨루기가 있고요. 국가주의와 글로벌리즘의 싸움이고요. 또 동시에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일을 해야 될 사명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계획이 또 그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을 찢어라. 다니엘 한 사람의 찢은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는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사,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유명한 헤세드, 긍휼, 자비, 은혜,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요나도 그걸 알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자기를 보내면 니느웨 사람들을 경고하면 저 사람이 회개하는 흉내만 내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왜? 니느웨는 원수거든요. 원수니까. 그 원수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나는 원수를 못 갚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미워. 그러니까 저놈들이 멸망당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안 갈래. 그게 니느웨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너희들은 뭐하냐? 뭐하긴 뭐해요. 자기 삶에 취해서 잠들어 있고 죄에 취해 있고요. 자기 자신의 관심에 취해 있고요. 다른 것에 다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아무 관심이 없고요. 세상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보이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2학년 아이도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다. 왜 이게 안 보일까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없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다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자기들이 할 걸 다 할 수 없게 되니까 뭐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이미 이들은 맞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맞기 전이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또 이상한 미친 애들이 나타났구나.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고를 외쳐야 돼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로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불라고.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국가적인 대집회가 있을 때, 명절 때, 또 성전에서 공식 큰 행사를 할 때, 왕의 등극식, 요 세 경우 제외하면 뭐 어느 때 나팔을 부냐면 전쟁이 왔을 때, 적군이 침입할 때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은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공습 경보예요.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성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모임.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뭐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갑시다.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이거는 대규예요. 계속 장로와 소아와 젖먹는 자, 대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이 든 사람이건 어린아이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결혼한 신랑은 전쟁도 안 보내고요. 모든 것에 면제가 되는데, 그 신랑과 면제되는 신랑과 신부라도 다 나오게 해라. 다 금식시켜라. 다 회개해라. 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은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한국이 공산화되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황충의 피해를 입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면요, 한순간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는. 베네수엘라 나라 망하는 거 보세요. 그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가 2, 3년 만에 그냥 개판이 되잖아요. 지금 사람 잡아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 현 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자기들의 롤 모델로 삼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현 정부 사람들이 다. 박원순이부터 시작해서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임종석이도 마찬가지고 다 베네수엘라가 자기들의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를 지옥으로 만드셨어요. 난 보면서 참 재밌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참 재밌어요.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대입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느 정당,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못 차리는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 믿는 보수주의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왜? 자기 탐욕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공격하도록 다 허락한 거거든요.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기 때문에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들이 개판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항의하고 뭔가 뒤집어 보자는 사람들이 걔네들은 정신없는 애들이고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고요. 21세기에 나온 유생들이에요. 국수주의자들.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바로 원전도 다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덮고 태양광이 엄청난 해악이 이미 다 알려졌는데도 그걸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요. 왜? 중국하고 커넥션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걸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네.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무튼 방치하면요, 동네 사람들, 자기 물건도요, 방치하면 동네 것이 되고요. 그건 방치하면 다 개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안 가지면요,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투표를 해야 돼요. 자기 고향이나 어떤 자기 성향을 가지고 투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나라가 좀 개판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또 다루실 거예요. 이걸 한번 당해봐야, 이게 손가락 함부로 찍는 거 아니구나. 이 운명을 바꿔버리는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뭘 해야 돼요? 울며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고 열국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요. 예수 믿는 거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성경책 보기도 어렵고요. 성경책 가진 것만 가지고도 이제 죽여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걸 조금이라도 미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벨이 끌려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벨이 끌려도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는데 돌감람나무,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를 너희가 하나님 아끼시겠냐? 막 큰 소리 치죠.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9절,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회개는 한 줄 얘기하고요. 한 줄 얘기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 싸놓고서 주시려고 회개했냐? 여기 이거 줄게.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세 딸내미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 일할 때 월급 받아도 뭐 금방 없어져요. 내 돈이 다 금방 없어져요. 왜? 용돈 주는 게 내 기쁨이거든. 예. 너무 힘들게 애들을 힘들게 해왔기 때문에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애들에게 용돈 주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막 뭐 좀 회개한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인하여 흡족하리라. 흡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자,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엘서 이야기는 단순히 메뚜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볼 때 단순히 왜 메뚜기 때문에 기업이 욕되게 되고 열국들이 그를 관할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메뚜기는 먹을 것만 다 집어가지 없애버리지 뭐 나라를 빼앗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때는 동시에 메뚜기 사건도 있지만 황충의 실제도 있지만 전쟁을 뒤집어서 설명하는 비유 넓은 의미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재앙에 임해서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듯이 한 나라로 볼 때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찢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것은 그 때가 와서야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응답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힘들게 안 하겠다. 오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얘기는 더 길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날 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엘리야가 멀리서 보고 조그만 구름 보는 것처럼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신통력은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이해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하고 70년 이상 바다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소련으로 살기 등등할 때도 러시아 전투기나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영공을 들어오진 않았어요.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고요. 예. 작은 틈에 이미 힘의 균형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못을 뺄 때요, 못을 이쪽으로 당겼다가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 쑥 빠지죠. 그냥은 절대로 안 빠지는데 몇 번 흔들어 보면 그 다음에 쑥 빠져버리죠.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었다가 저렇게 흔들었다가. 예. 국제 정치에 그냥 전쟁하기 전에 예비 동작들이에요, 다.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나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런 계시를 받을 능력이 없나 봐요. 그거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게 엄청난 일들이 큰 구름이 눈앞에 와 있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삼성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막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여태까지 이루어지는 바로는 작년 감옥에 가고 나와서까지도 삼성은 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용 씨는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볼 때 이 사람이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는 또 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미국으로 가면 삼성의 주식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도 2배 부자가 되죠. 그러나 미국으로 가면 삼성이 이재용 씨나 이재용 일가, 이건희 일가가 경영권을 확실하게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래서 경영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안 갈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은 좀 일본도 그렇고 한국에서 반도체를 빼내려고 왜? 그 반도체 성장한 것이 일본에게도 엄청난 자기들에게 그 어떤 저거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미국도 좀 한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북한에게 먹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예민한 기술들이 북한에게 넘어가거나 중국에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절대로 미국은 그냥 중국에 줄 수 없어요. 주려면 다 박살내거나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불화수소는 뭐예요? 불화수소는
예, 불화수소는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그 불화수소로 반도체를 만들거나 우라늄을 농축할 때도 쓸 수 있는 그 우라늄을 녹이는 데 써요. 왜냐하면 불화수소는 그 불소로 만들어진 산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산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산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녹여요. 그래서 반도체를 정밀 가공할 때 불화수소로 씻어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불화수소는 다 우리가 해결되는데 불화수소로 만든 에칭하기 위한 가스가 있어요. 불화수소를 가스 상태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반도체를 잘라낼 때 써요. 잘라낼 때. 그 에칭 가스로 커팅할 때 쓰는데 그 반도체 또 파내는 데 쓰고 가스를 상태로 쓰는데 그 가스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통과 그 가스를 만드는 기술이 일본이 현재로서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 가스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스를 불화수소를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설비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럼 단가가 훨씬 비싸지거든요. 그럼 뭐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기술 자체를 지금 일본이 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텃세를 부릴 게 한 1000개쯤 돼요. 모든 분야에 다 얽혀 있어요. 일본이 수출 안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전기 제품, 모터들 다 정지됩니다. 모터들 거의 일본 거거든요. 일본 기술은 못 따라가요. 한국에서도 저가 모터는 쓰지만 자동차 생산도 어려울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하여튼 그런 게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일본이 작정하고 덤비면 뭐 언제든지 한국은 꼼짝 마라 목을 쥘 수 있죠. 그러나 일본도 그만큼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뭐 트럼프도 믿을 게 못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도 결국은 그놈들의 하수인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8,000명의 그 억만장자들의 하수인일 뿐이고 새로 된 황제가 옛날 구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왕치산을 통해서 칼질을 휘둘렀던 것처럼 지금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자기 친정 세력, 자기 직할 세력들을, 자기 세력을 심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과거 한 30년간 해먹던 아버지와 자기 사촌형 그 사이에서 한 40년간 해왔던 그 굳어있는 세력들을 지금 청소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징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전쟁과 황충의 경제적 재앙의 징조를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트럼프 뒤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직방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직방으로 움직이죠. 물론 뭐 세상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결국 다 모든 걸 다루십니다.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미루시는, 판결을 미루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매달릴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단순히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되고 중국이나 일본은 다 망하더라도 우린 잘 살아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망그러지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민족과 이 지역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져야 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고 골방에 있는 새 신부라도 젖먹이라도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불러내라, 다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긴박함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큰 소리를 막 외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보여주시지 않은 걸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두렵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과 이 민족과 아버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며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정말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열쇠를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삼아 민족의 운명을 바꾸며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앞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미련함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또 교회의 아버지 완악함을 교회의 불순종을 아버지 저들의 미혹되어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참된 회개와 참된 부흥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의 영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을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풍성한 열매로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의 가정을 저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